Give thanks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한국어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알려진 찬양이죠. 1980년대 말에 한국교회에 소개되어졌고 좀 아직도 많이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사실 오늘 백 목사님께서 그 곡을 찬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할 정도로 이 찬양은 당시에 마라나타 뮤직이라고 하는 찬양팀에서 돈 모엔이라고 하는 분이 제작한 그 앨범에 소개되어졌습니다. 정말 추수감사절에 딱 맞는 가사죠. 참 그 멜로디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양을 아시나요? 그냥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가사를 불러드려 볼게요.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 ha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 ha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fool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fool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give thanks. 오늘 읽은 시편 136편에는 총 26번의 감사의 이유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읽으면서 바사낭도 죽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 우리들에게 좀 생소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끔찍하다. 왕을 죽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땅을 뺏은 것을 감사하다니, 이런 우리들에게 낯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근데 23절부터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여러분 먹을 것으로 인해서 함께 감사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가장 먹을 것을 앞에 놓고 진실된 감사를 드릴까요? 배고파 본 사람, 밥 한 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끼를 굶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굶다가 한 끼를 먹어보는 사람은 밥 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걸 알죠. Give thanks라고 하는 이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저는 원래 돈 모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곡인 줄 최근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이 곡을 지은 분은 헨리 스미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곡은 197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87년경에 이렇게 앨범으로 만들었으니까 약 10년 정도,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는데 10년 정도 걸렸죠. 이 곡이 알려지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있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헨리 스미스는 그 당시에 신학을 마치고 사역자를 찾지 못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을 구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문자 그대로 그가 시력을 잃어서 실명의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난하게 됐다고요. 왜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접한 헨리 스미스가 그 찬양을 지은 거예요.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weak,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fool say, I am weak,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그는 소망을 발견했죠.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뒤 한 1980년이 지난 신학생이었지만 시력을 잃어가던 그 한 남자, 그 사건이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단 말입니까? 그는 감사와 신뢰의 찬양을 아주 간결하게 짓고 표현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새 언약 교회 예배에서 이 곡은 처음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또 어떻게 된 것인지 독일에 파병을 간 한 군인 부부에 의해서 이 곡이 독일 회중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1984년에 돈 모엔이 호산나 뮤직의 찬양 사역자로 하이어가 되거든요. 근데 돈 모엔이 이 찬양을 그의 첫 앨범에다가 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 세계에 한 100만 장 정도의 앨범이 전해지는데요. 1986년에 라이브 월십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테이프로 만들어져서 온 세계에 퍼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이렇게 찬양 한 곡이 탄생하고 교회에 나누어지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했지만 먹을 것 하나 챙길 수 없고 육신의 눈마저 잃어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셨고요. 그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처절한 내적인 갈등과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감동은 온 세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데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보다는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미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유래를 잘 알고 있죠. 유럽에서 기독교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전쟁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캐톨릭,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인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왕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가차없이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피해 역사가 유럽의 역사입니다. 놀랍게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민자가 되어서 낯선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에 정착하게 됩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식민지, 영국에서 만들어 놓은 조그만 땅에 이들이 찾아왔죠. 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건뎌내야만 했고 결국 원주민들이 가르쳐준 인디안들, 옥수수 재배법, 그것을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감자와 사냥을 나서서 잡은 터키를, 칠면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920년 말부터 21년 초에 겨울은 매우 어렵고 많은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인디안 부족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나마 이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듬해 1621년 가을에 다행히도 많은 수확을 거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청교도들은 완파노아그족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그런데 이것이 페스티벌, 축제가 아니었고 하나님 향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여러 미국의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추수감사절 기간이 여러 번 이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링컨 대통령 때 11월 셋째 주인가요 지금?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정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53명의 필그림 그리고 90명의 인디안들이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여기 도착했던 사람이 102명이었답니다. 102명.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죽은 사람이 거의 절반인 것이죠. 오늘날도 일부 지방에서는 추수감사절날 옥수수를 5개 식탁 위에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가정에 배당되어진 하루의 식량이 옥수수 5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 추수감사의 의미를 나누는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원래 전통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꼭 옥수수를 준비하세요. 예, 이 모든 히스토리가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헨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이때 신앙생활 30-40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셨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미 제가 지금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은 그 영적 의미를 되살펴야 하는 날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 설교를 합니다. 이런 설교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북미 사회와 문화는 무디어가고 있지만 추수감사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는 우리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에 관련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소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신앙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축제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생존하게 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이 진실한 사랑과 교제와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애찬이 이어졌다는 것은 또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종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 이후에 백인들이 얼마만큼 인디언들을 무참하게 짓밟습니까? 처음에는 국경과 인종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고 섬기고 배려하고 생존을 기뻐하는 그것이 추수감사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추수감사절은 좀 비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온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종말적으로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주적권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과 믿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의 기반을 둔 교제가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진정한 감사는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 고백되는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역사적인 한 스토리와 한 사람의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든지 혹은 역사적 사건이든지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은, 참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지고 고백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헨리 스미스나 추수감사절의 이유를 살펴보았지만,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조명하게 합니다. 내 인생에 있는 고통과 불행의 의미를 재조명하게 합니다.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하고, 결국 감사의 고백으로 나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현재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그 기간에 신앙서적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교회에서 많이 불리어지는 그런 찬양, 딱 그 기간 동안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여러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저 역시 고난을 경험했죠. 그 터널의 끝에쯤에 대해서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의 책이 정말 표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미국에 와서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진짜 감사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그런 그분의 고백이 많은데,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과연 감사란 뭘까요? 감사는 나의 혼과 영과 육이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한 동의와 수용이
나의 의지와 결합될 때 나오는 겁니다. 나의 이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그것도 고난 중에 감사입니다. 고난도, 가난도, 관계 실패도, 이 세상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이미지와 삶의 무게와 아픔을 정화시키고 승화시키는 힘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감사는요, 이해가 안 돼도 믿으면 된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강압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주입하는, 혹은 욥의 세 친구처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의 프리즘으로 다른 사람을 예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감사해야 돼, 너 믿음이 부족해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로 사유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나의 전적인 부패로서의 나의 존재와 본질을 조명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그 상호관계 속에서 나오는 산물과 열매로서의 감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모세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 그것은 모세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이끌게 하기 위한 모세에게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가 지으신 죄로 말미암아 그를 떠난 모든 인생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분의 존재하심 앞에서 우리가 서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사방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만이 열려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만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시간에 우리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박스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사면이 가로막힌 가운데 하늘은 뚫렸더라 라고 말하면서 나의 어떤 믿음을 짜내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삶을 조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얼굴, 변함없는 그분의 성품, 그 성품을 신뢰하고 알고 깨달은 자로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고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뱃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결핍은 또 다른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과 건강과 만족함과 풍성함은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교만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의 어느 날 실패를 경험해 보셨겠지만 또 분명 여러분들 어느 분들은 인생의 어느 날 성공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만 있지 않았잖아요. 그 성공의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진정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산상수훈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광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의 삶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36편에 26가지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어느 한 날을 잡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분이 홀로 자신만의 감사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이며 지금 내가 이 작은 상황 가운데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이끄시고 계신가 발견할 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도 감사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좌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오후 1시 노스 앤젤리아에서 드리는 이 7그릇 교회당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아닌 추수감사절 2018년 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 감사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